극장에 그리고 여러 군데에 이 이슬람보다 더 이렇게 강팍한 분들이 꼭 있죠. 야,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됩니다. 내가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5월이 나가기 전에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인사 시작. 예. 밥 한 끼.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먹는 인심. 그래가지고 밥 한 끼 하는 데에서 딱 전도가 되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하면서 선물 주면서 밥 한 끼 사주라 하잖아요. 사주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먼저 우리에게 딱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그런 의미로 한번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니고데모가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서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냐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말이 되냐고 하는 그런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말씀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뱃속에 생명이 시작했죠. 이 땅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의 생명이 10달이 지나고 난 뒤에 탯줄을 자르면서 죽어야 돼요. 계속 탯줄 연결되어 있어 나는 산다 하고 산다고 되는 일이요, 아니면 잘라서 죽어야 다시 살아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잘라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맞죠? 거듭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보면 껍질 흰자, 노른자가 있듯이 사람은 겉으로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 안에 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만 그래요. 동물은 혼까지밖에 없어요. 혼까지.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달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데도 그 달걀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부화되어서 다시 태어나면 병아리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등록만 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거듭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주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각자가 모두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직접 만나야 하고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형상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생각이 변화되고 영혼이 달라지고 세탁되고 정화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또 물세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세례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믿는 걸 강조하다 보면 아니 그럼 교회를 적당히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믿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라고 믿어야 큰 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 예배도 복의 통로, 기도도 복의 통로.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물세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예정이가 이렇게 오고 하니까 집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집 가면 막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집이 지금 완전히 미국 예정이 집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뭐 장난감 늘어져 있지. 시간 중간중간에 교대해가면서 애 봐줘야 되지. 잠재워야 되지. 이거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키웠나 싶으네요. 예정이 성민을 내가 어떻게 키웠나 둘이를 그래 싶어요. 여러분들 다 진짜 지금 키우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예? 우리 이선혜 김선혜 집사님 옆에 우리 대단하십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 대단하신 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 어른들 보고 한번 이야기하면 대단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지금 대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고 막 나도 내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늦게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가정예배나 5분을 안 드리거든요. 가정예배는 5분을 드리지 않아요. 토요일 세마 예배도 10분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소홀히 되는 거예요. 빠져먹게. 참 신기한 거는 그 예배를 뭐 별거 아닌데 그때 예배 드린다고 별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5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소홀하기 시작될 때 신경질부터 나요. 내한테. 이상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짜증나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릴 때는
이겨내게 돼요. 어떤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게 돼요. 그걸 극복하게 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첫째 날 월요일 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다 놓치겠다. 그래서 억지로 2시에 들어가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한데 괜찮아. 하나님 다 그러지요. 다 그러죠. 그러나 저는 내가 그것을 잡아야 그건 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노예처럼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하는 이유는 그게 나의 복의 통로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억지로라도 잡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내가 이겨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꾸준함, 성실함.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 내가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꾸준히 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꾸준히 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경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뭐냐? 거듭나며 사는 것이 뭐냐? 거듭나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듭나면 첫 번째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 그러지 망아지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성이 소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죄가 있구나. 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나면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내 이성과 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계속 그래서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재림의 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재림의 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말을 통해서 우리 다른 우리 전도할 때 이러지요. 5월 26일 날 해피데이 전도하고 그때 누가 오니까 그때 오면 선물 준다.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오게 하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 죽든지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하게 믿고 싶어 해요. 적당하게 살고 싶어 해요. 적당하게 사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내가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사단이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며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이기며 살아요. 늘 이기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며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 이길 때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은혜를 유지하고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쁨이 항상 넘치고 평안이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인천을 보고마, 우리는 민족을 보고마, 세계를 보고마 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 거듭나는 것에만 미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래야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갈급하고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사모해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뭉개고 숨기고 아닌 척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가게 합니다. 단순하고 쉽게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회개합시다.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예요. 예, 정말로. 저희 삼형제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 돌아가시고 정말 너무 고생하며 돌아가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실까 봐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복 받고 복 많이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잘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기도 때문일 거다. 어머니를 불쌍히 봤을 거다. 두 번째, 우리 자식들 불쌍히 봤을 거다. 불쌍히.
그런데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를 잘했다. 회개를 잘. 정말 돌아서면 회개를 했어요. 야, 저럴 것 같으면 왜 또 저 회개를 해가지고 기분이 더 나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회개를 잘했어요. 돌아서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강림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능력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원하는 걸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렇게 구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이후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이방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계속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빌라델피아 교회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교회들로 다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안수 받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육체에 부어주시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 같은 성령은 뜨겁게, 물 같은 성령은 시원하게, 바람 같은 성령은 진동으로, 기름 같은 성령은 육체의 반응은 없지만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해서, 진동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 아닙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방언이나 진동이나 불이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냐 이러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은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만든 호수나 자연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처럼 믿음이 깊은 분들은 외적인 표현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마음에 맺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아시다시피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을수록 이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희락의 말을 하고 기쁨으로, 또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정이가 한국에 와서 복잡하다 했지요. 그때 내가 사단이 준 거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언제 가나 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가나 요 생각이 들 것이. 그러나 그 지금 와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보면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한국에 와 있는 게 많지도 않은데, 이번에도 2년 만에 한 번 왔는데 이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지, 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풍성하게 돼요. 이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저에게도 오래 참음에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걸 원래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정이도 그 이야기를 많이 변했다. 아버지 많이 변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압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버럭버럭하고 그래. 버럭박 아니 버럭박. 그랬는데, 그래는 내가 꾹 참고 또 꾹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게 조금씩 되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되더라. 뭐 그렇다고 아직도 완전히 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또 욱욱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변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세 제자를 더 사랑한 걸 보여주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산 위의 교회를 상징하며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는 많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산 위의 교회는 많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 산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만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잘 먹고 잘 못 사는 게 뜻이냐?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큰 나라 되게 하는 것도 수많은 영혼 살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돼.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명령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해피데이 전도 당일이에요. 한 주간 누구든지 오라고 전도합시다.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오고 올해 와도 좋아요. 새신자 3년 차까지는 다 선물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1년, 2년, 3년 되신 분들은 다음 주는 받지 말고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이제 사실 오늘 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선물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서 안 올 때도 없고 우리도 그래서 수요일 날 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주는 받지 말고 그 다음 주일에 받으세요. 그 다음 주일에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작년에 오고 올해 왔는데 아이고
밉세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오게 되고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지난해 와놓고 바다만 가서 안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잔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 한두 사람이 와요. 한두 사람이 꼭 계속 정착하고 10% 정도가 정착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일까지 열심을 내서 하시기 바라요. 선물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잘하면 더 풍성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육신에 잘 되려고 하나님이 이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육신이 알아서 잘 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늘 와서 복음을 듣고, 한 번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선물 받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거듭나는 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알고 늘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